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발걸음을 주님의 성소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송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기울 수 있는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운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할게요. 주께서 사랑하는 운천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온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온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살아계신 우리 쇠고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기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 다시 할게요. 갈 길을 밝히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다시 할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지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툼 없이 이루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버리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며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탐욕에 빠져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간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며 은혜와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주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성도들 마음에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운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이해되어지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올해가 시작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 그러면 우리는 그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주일날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지자가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에스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시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봄으로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여 주셨을 때 힘이 나고 그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에스겔서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의 유다를 침공했던 그런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번의 침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쉽게 멸망당하지 아니했습니다. 1차와 2차의 어떤 침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로서의 나라로서 명명을 이어갔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 결국은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허물어지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그 3차 침공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묵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12장의 말씀은 2차 침공 가운데 아직은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했던 그런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IMF 때 우리나라가 망해버리고 모든 것들이 경제가 파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시점이 IMF 시점일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속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 민족들과 행음하고 많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대적들을 들어세워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단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3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30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었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서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에 유일하게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묵시 문학일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언하셨고 선포하셨고 증거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멸망당할 거야. 불순종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지워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진멸되어지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종 앞에 어떤 우상의 신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더 중요시 여겼고 문화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이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세상과 섞였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을 떠나 물고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네 가지의 어떤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맙니다. 유다의 불순종,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오늘 에스겔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랑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품어 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말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는 너희들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세에 에스겔을 불러서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바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당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문천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더 커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뜻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큰 열매인 순종을 힘쓰는 삶이 무엇인지를 외형적인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허물어지지 않을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너에게 임할 수도 있어.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응함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할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너희들이 놓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때만이 하나님의 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하게 된다라는 것, 실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이 무너질 수가 있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유혹하고 아첨하는 이야기로 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열심히 고로쇠라는 열매를 물을 채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게 나쁜 일일까요? 추워야지만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셔서 많은 나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 만물의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연한 거야.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물이 나오고 당연히 고사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나무들과 많은 어떤 식물들을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역사는 멸망당하지만 너희들의 불순종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너희의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뜻은 주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겉모양이 일치되어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겉모양만 봉사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주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라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할 겁니다. 신들 중에 신,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고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2번이나 침공했지만 그 침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힘은 절대 도태되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그들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패망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외적인 것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5절의 말씀에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이 책에만 저 말씀이 6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던가요? 반역하는 족속이요. 다음 본문에 보면은 아첨하는 복술로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진멸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결과인 것을 잘 깨달아 알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겉으로만 봉사하고 겉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 봉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하는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특별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울이라는 그런 믿음의 수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의 위치이지만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진정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고 그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읽을 때 불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백성들은 진멸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말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 빨간 글씨 가운데 반역하는 족속이여,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역하는 족속, 주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천국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분명히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삶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행복한 것은, 이 자리가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 어떻게 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날 때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송이 즐거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없다면 예배의 자리가 불편할 겁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에 힘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이 단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그 순간, 차고 넘치는 그 순간, 이 예배가, 이 찬송이, 이 기도가 기뻐하는 자리이고 바로 저 붉은 글씨와 같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금 순종에 힘쓰는 삶,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이 채워지는 그 순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야, 너희 나라가 없어질 거야, 3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서 순종에 힘쓰는 삶이 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순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천국에서 기업을 잇게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주를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의 힘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순종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이 시간 물질을 들여 시간을 들여 우리의 몸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주님께서 기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여러 가지의 모양의 감사 예물과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예물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헌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기 전에 교회에 계속 나오셔서 예배는 함께 드렸지만 정식으로 등록을 하신다라고 해오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하고 광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운천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혹시 바람골 펜션 아십니까? 거기에서 지금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이현주 씨 혹시 직분이 있으신가요? 네, 집사님이신 걸로 맞죠? 네. 이현주 집사님이 이 구례 지역에 오셔서 어찌 보면 낯설고 몰선 그 땅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영적인 집을 선택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해서 함께 믿음의 형제로 살고자 작정하시고 저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와서 인사할 때 여러분 격하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고 잠깐 나오실래요? 예.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생기셨는지 얼굴도 좀 보시고 예. 이름이 이현주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보의 광고에 기록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오시면은 먼저 손잡아 주시면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고 등록하시고 또한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이 운천교회 성도로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때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오늘 윤경철 집사님 안 보이시죠? 필리핀 가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셨고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의 수속을 받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주시다가 저랑 지금 이제 제 딸이 하고 있는데 조금 사인이 안 맞아서 빨리빨리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윤경철 집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자 서류 수석 때문에 지금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조금 미스가 있는데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월 달입니다. 순종의 달로 우리가 힘쓰고 있고 오늘 말씀도 순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만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장기 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장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약속은 안 잡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선교주일로서 우리 선교지와 또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고 그 물질을 보냄으로써 많은 도움을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주일로 지킬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새로 이제 교회에 등록하셨던 이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급으로 얻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모습임을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영적인 집을 완전히 선택하고 새로 등록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믿음의 꼴을 나누기로 작정하는 이현주 지사님의 모든 생애와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